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내용은 지난주에 이어서 같은 맥락으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와가지고 도무지 땅에서 농산물을 얻을 수 없게 되니까 이제 죽음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곡식을 예비해 놓으심으로 전 세계 모든 나라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족속도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게 됩니다. 물론 식량을 사러 간 사람은 요셉의 형들이죠.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식량을 사러 가고 자기들이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애굽에서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천하를 호령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그 형들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전에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는데 사실은 지금 아버지의 11번째 아들, 아버지가 가장 사랑했던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국무총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우리 동생 요셉이 말하기를 앞으로 기근이 5년이나 남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근을 피하려면 가나안 땅에 있으면 굶어 죽으니까 빨리 5년 기근을 피하게 해서 애굽으로 내려오시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굽에서 기다리다가 아버지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을 요셉이 잘 보살핀다고 약속해 갖고 이렇게 수레들을 보내고 여러 가지 환경을 이렇게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가셔야 됩니다. 했을 때 이 야곱이 그 말을 듣고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자기 아들 죽은 줄 아는데 22년 만에 살아있다고 하고 살아있는 걸로 끝나지 않고 국무총리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일단은 요셉을 만나러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히브리 족속,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족속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근데 내려가다가 갑자기 브엘세바에 딱 멈춰요.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아무리 기근이 있어도 제가 이 약속의 땅에 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정말 제가 확신할 수 있는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면 제가 가지 말라고 하면 저는 죽을지언정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있을 것이고, 하나님이 내려가라 하면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겠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딱 이상 중에 나타나서 야곱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오늘 애굽으로 내려가면 5년 후에 올라올 것이 아니라 거기서 400년을 지날 것이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자기는 5년 정도 있다가 기근이 끝나면 올라오려고 그랬는데 몇 년 있어야 된다고요? 400년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내가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400년 동안 이방에 객이 돼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내가 말해주지 않았느냐. 이제 때가 됐으니까 너는 너의 후손들을 데리고 너의 족속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4가지 약속을 해주셔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약속이 지난주에 여러분이 배웠던 그런 말씀이에요. 자, 3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애굽에서 큰 민족을 400년 동안에 만들어 놓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속에 들어가고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할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자,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두 번째 약속이 따라합시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다시 한번,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자, 이 말을 쉬운 말로 표현하면 너희 족속이, 너희 아버지 이삭,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 그리고 너 가나안 땅에 사는 동안에 어느 곳에서든지 내가 한시도 너에게 눈을 띄지 않고 마음을 띄지 않고 너의 모든 삶을 돌봐주지 않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돌봐준 것처럼 이제 네가 너희 족속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가면 가나안 땅에서 돌봐준 것처럼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언제 어느 때고 너를 지켜줄 것이며 너희 족속을 보살펴 줄 것이며 너희 족속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왜 이 약속이 필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야곱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냐면 130세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애굽에서 몇 년 살다가 야곱이 죽죠? 17년. 그러면 17년 살다가 죽으면 요셉은 몇 세 때 죽었죠? 110세 때 죽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셉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때에 39살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요셉은 70년 정도밖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렇다면 한 100년 가까이는 요셉이 고센 땅으로 이주한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족속을 보살펴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요셉이 딱 죽어버리면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만, 히브리 족속만 남은 나라 땅, 고센 땅에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러면 애굽 족속이 10년이 지나고 5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고 300년이 지난 동안 가만두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애굽으로 내려가 가지고 너희 족속을 지킬 것이며 보살펴 줄 것이며 함께 할 것이며 먹을 걸 주시고 입을 걸 주시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없다면 절대로 애굽에 내려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애굽으로 내려가 갖고 큰 민족을 이루어서 다시 애굽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오기까지 나는 애굽으로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다. 이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이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강하고 담대하게 애굽으로 내려갈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을 의지하냐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환상도 좋고 꿈도 좋고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이 100% 신뢰하고 100% 의지해야 될 것은 환상도 이상도 예언도 아니고 진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음성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내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보살펴 줄 것이다. 지켜줄 것이다. 요셉이 죽은 다음에 300년 동안 아무도 인간적으로는 보살펴 주거나 지켜주거나 도와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고아라는 거예요. 예. 하지만 누가 지켜준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50년 후에 70년 후에 우리가 이 세상을 마감해요. 나는 이 세상에 없어. 하지만 내가 떠난다고 해서 나의 모든 것이 떠나는 건 아니에요. 내 후손들이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 이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 놓으면 하나님은 영원 세세토록 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낡아지지도 않고 우리의 기도와 약속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시는 거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은 없어져요. 낡아져요. 썩어져요. 그러나 하나님만은 영원히 존재해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나의 후손들을 지켜주시고 나의 후손들이 이단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혹시 빠진 후손이 있다 할지라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방황하는 후손이 있다 할지라도 돌아오게 하시고 나의 가족이 지금 세상에서 방황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돌아오는 걸 못 보고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기도를 기억하사 돌아오게 하소서. 저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기억해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떠나도 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가는 거죠. 염려를 맡겨버린 거예요. 내가 내 후손을 보살피지 않아도 누가 보살펴줘요? 하나님이 보살펴주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보다 더 때로는 나의 모든 환경을 복되게 하시고 만지시고 이끌어 가세요. 그 야곱이 애굽에 갈 때 얼마나 든든하겠냐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애굽에 내려가겠다. 예. 이런 약속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야곱은 이미 50년 전에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경험이 어디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창세기 28장 보세요. 15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자 명분을 에서가 받으려고 했는데 야곱이 리브가의 지혜로 인해서 장자 명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자 에서가 자기가 장자 명분을 받을 줄로 알고 있다가 야곱이 먼저 받아가 버리니까 에서가 야곱을 살해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살기가 너무 등등하기 때문에 야곱이 지금 아버지와 어머니 명령에 따라서 지금 하란으로 800km 가까이 떨어져 있는 하란으로 지금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 거예요. 피난을 가는데 가다가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냐면, 야곱아, 네가 지금 가나안 땅을 떠나지만은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내가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어느 곳에 가든지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나는 너의 생명을 지켜줄 것이며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먹이고 입히고 내가 너를 보살펴 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고 그가 어디로 갔냐면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아내와 11명의 자식을 얻어요. 물론 베냐민은 오다가 임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11명의 자식을 데리고 20년 만에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는데, 물론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도 하고 연단도 받고 힘도 들었지만은 중요한 것은 그 20년 동안 단 한시도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이 야곱을 떠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런 야곱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를 지킬 것이며 내가 돌봐줄 것이라고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셨는데,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령이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아버지가 지키시고 보살펴주지 않겠냐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실 것이고 입히실 것이고 보살펴 주실 것이고 우리 기도를 때를 따라 응답하실 걸 믿는 사람만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미 50여 년 전에 하나님이 한번 약속하시면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지키신다는 것을 친히 체험했기 때문에, 물론 애굽으로 이주하면 4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야 되고 이미 자기는 죽어가지고 자기 영혼이 천국에 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애굽에서 4대 만에 빠져나오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신다고 믿고 애굽으로 담대히 내려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요, 신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저 사람 믿음이 좋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커지려면, 믿음이 온전해지려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지키신 말씀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다 보면 여러분에게 큰 믿음의 은사가 들어가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약속하신 것을 계속 지킨 것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어떤 마음에 은혜가 오냐면, 이렇게 이 사람에게도 지키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지키시겠지. 나한테 지키셔. 아멘. 할렐루야. 분명히 지키셔. 이게 믿어지는 것이 믿음의 은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믿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겠습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 예수여 세상을 결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푹 빠진 나는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큰 믿음을 가진 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예. 그런데 그 믿음 중에서 진정으로 믿음 중에 믿음, 큰 믿음이 성경에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야곱처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성자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어제 우리 연합성교에서 칼갈이 부침개 전도팀이 전도를 나갔잖아요. 그런데 우리 박경혜 권사님이 전도를 하시다가 어떤 분을 제 앞에 이렇게 앉혔어요. 그런데 그분이 어디에 이제 어떤 종교에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당신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안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뭐 우리 구주 되시겠죠? 예, 그래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일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말을 못해요. 왜 예수님이 우리 구주가 될 수밖에 없죠?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근본 사람이고 피조물이라면 절대 우리의 구원의 주가 못돼. 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에요. 오직 성자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분에게는 죄가 없어요. 죄성이 없고 죄의 성품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이 땅에서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온 인류의 죄짐을 담당할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의 구주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알던 거하고는 다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제가 잘 못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그분은 어떻게 알았냐면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알지 않고 하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그 아들이라는 개념은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거룩하고 훌륭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단어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존재하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전부터 존재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분이 어려워서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분 왈 제가 바빠요. 그래서 그냥 바쁘다고 해서 거기까지만 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확한 복음을 심었으니까 받든지 안 받든지 그것은 본인 마음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다. 시작. 하나님이시다. 또 하나는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은 따라합시다. 사는 영. 사는 영.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에 의해서 지탱하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영적이건 육적이건. 그런데 예수님은 따라합시다. 사는 영이 아니고 살려주는 영. 다시 한번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뭐냐면 육체도 살려주시고 영혼도 살려주시고 우리 삶도 살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려주시는 분이에요. 그런 분을 바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구주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로지 인간을 살려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사람으로 가서 사람의 제 문제를 해결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오셔갖고 여자의 태숙에 들어가서 10달 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33년간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자, 예수님의 믿음이 얼마나 큰지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으로서 능력을 하나도 쓸 수가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오직 인간을 대신한 인간으로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죗값으로 죽으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시편 16편이나 다른 많은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네가 죽으면 3일 만에 그 육체 그대로 내가 살려주겠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세우겠다. 이렇게 시편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또한 다른 성경에 이미 예언을 해놨어요. 또한 비유로 요나서를 통해서 예언했어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죽으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충분히 자기가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만약에 자기 능력으로 살아나면 인간을 대신해서 죽은 죽음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누가 살려줘야 돼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살려줘야 된다. 시작. 그렇죠. 성부 하나님이 살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살려준다는 약속만 믿고, 육체를 썩지 않게 해주시고 육체를 흙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시고 살려주신다는 약속만을 믿고 그는 처절하게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창으로 심장을 터뜨려 갖고 물과 피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죽었어. 그래서 죽은 시신이 무덤에 안장이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려줄 걸 믿고 하루 기다리고 이틀 기다리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살려주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믿고 죽음을 3일간 기다린 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그를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음에서 살리신지라. 이게 사도행전에 수없이 나와요. 왜 그런 단어를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에서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죽었는데 살리신지라. 왜 이렇게 많이 했을까요? 여러분이 사도행전 보면 그 단어가 얼마만큼 많이 나오는지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무엇을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철두철미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어가지고 자기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기가 그 육체 그대로 살아나서 제자들 가운데 쓸 수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를 돌봐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거나 떨거나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렇죠.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든지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앞에서도 그걸 믿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은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믿고 애굽으로 내려가가지고 끝내는 그가 믿는 믿음대로 400년에 다시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내가 보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히브리서 보세요. 여러분 13장 5절 읽어볼까요? 시작.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그 당시 하나님의 양들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서 집을 두고 떠나야 돼요. 도망 다녀야 돼. 피난받아야 돼요. 핍박을 받아야 돼요. 먹고 사는 문제가 완전히 막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가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다. 돌봐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도망가거나 핍박당하지 않아요. 예, 핍박 받아봤자 조금만 핍박이에요. 초대교회에 비하면.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게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내가 너를 돌봐줄 것이다.
지금까지 돌봐주셨다면 마지막까지 돌봐주실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안에 서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281장 찬양하겠습니다. 이 찬양은 성경 66권을 대언하는 그런 찬양 같아요. 제가 볼 때 참 너무 좋아요. 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 가도고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